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할 때 주님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허락하여 주사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이 설교하는 동안에 주님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사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사 주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들이 때와 시기를 몰라서 주님 방황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빨리 오신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그런 것들로 많이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그 타임라인들을 볼 때 주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때를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배울 때 한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게 되어 주님 그날 하나님을 배울 때 주님 정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소망을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산을 우리가 오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된 허무한 삶 그리고 중독된 삶들 그리고 또 허공을 치는 삶들 이 자리에서 끝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더욱더 이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느 때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을 밝히 밝혀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통하여 보는 환난의 때, 휴거의 때는 언제인가, 말세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라. 이 세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다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를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쭉 보면은 다 여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쭉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고 계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그분께 보여주려고 다가왔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위에 돌이 결코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그에게 따라와서 말하였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들이 언제 일어날 것이며 또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 조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헬라어가 호디논입니다. 호디논을 우리나라는 그냥 이 아르케라고 해가지고 아르케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에나르케 하면은 태초에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르케 호디논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의 시작이라고만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면은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 되어야지 이게 계시록 12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자가 아파해가지고 진통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그게 시편 2편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의 진통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스라엘이 아파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을 해야 해요. 이 아픔은 진통의 아픔입니다. 해산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자가 될 것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며 서로를 배신하여 넘겨주고 여기도 이제 파라도스 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배신하여 넘겨준다인데 이게 한국어 성경에서는 서로를 잡아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잡아준다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잡아서 협력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를 배신하여서 넘겨주고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서로를 미워할 것이라. 이게 잘못된 번역이죠. 서로 잡아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나라의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로 전파될 것이며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여기가 이제 이 구절이 이제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에서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지붕이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후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 만약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줄어들 것이라.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며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노라. 그러므로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고 말하더라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방에 있다고 말하더라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재도 그러할 것이라. 시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태양에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때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통하며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가 그의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이며 그들이 그의 선택된 자들을 내 바람으로부터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을 것이라.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 이것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 세대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까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이 세대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대라는 뜻은 게네아라는 뜻으로 이 게네아라는 헬라어는 25년에서 30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내용을 토대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것이나 내 말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에 관하여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 보내고 있었으며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갈 때까지 알지 못했으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이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계 시간에 올지 알았다라면 깨어 있었을 것이고 자기 집이 뚫리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되어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 그 주인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때에 맞춰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은 그의 모든 소유 위에 그를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 위에 그를 세운다는 것은 그 통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 그 모든 소유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그의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늦게 오리라고 말하며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예상치 못한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그를 쪼개고 그를 위선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두리니 거기서는 울음과 이를 감이 있을 것이라. 여기서도 이제 쪼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이제 또 잘못 번역된 부분이죠. 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위선자들이 있는 곳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쪼개다라는 그런 헬라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제 환난의 때와 휴거의 때 그런 말세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생각만 하다가 이제 주제 설교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었죠. 무화과 나무로부터 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때까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먼저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보게 되면은요.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니라고 말했듯이 구약에 많은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물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하였으며 다음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뿌리가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나무에 뿌리 그 열매가 없는 것들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때가 되면은 다시 무화과 나무가 생겨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마르게 되고 멸망을 언제 했냐면은 AD 7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또한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임을 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 조상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원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이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의 기간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6.25 사변 이후에는 보질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때 이후로는 보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2차 세계대전 여기까지도 뭐 어떻게 보면은 말세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정말 이제 말세에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예수가 가까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 대적하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중국도 대만을 노리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나토 가입국이어서 유럽과 러시아가 싸우게 되면은 미국까지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과 남한의 전쟁도 마태복음 24장 이 구절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말세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문 앞에 온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다시피 그러한 전염병도 이제 막 퍼지고 있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해산의 진통의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진통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진통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었죠. 이스라엘이 아파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야 해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1장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이 둘러싸이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이 온 줄 알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동의 전쟁이 점점점 격화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터키하고 시리아가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개입이 되면서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되게 되면은 이제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 시편 2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땅의 왕들이 일어서며 통치자들이 함께 설립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들의 밧줄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시리아에서 이제 생화학 테러를 이스라엘에게 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폐허로 만들게 되어서 시리아를 치자 다른 아랍 국가들, 터키라든지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둘러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라는 헬라어는 게네아라는 뜻으로 25년에서 30년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근데 또 잎사귀가 나오는 것이 언제까지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요. 이게 3, 4월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가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싹이 나옵니까? 싹이 안 나오죠. 그럼 싹이 언제 맺히느냐? 3월에서 4월 동안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싹이 맺히게 되면은 4월에 싹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4월부터 싹이 나기 시작을 할 때,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ip사귀가 나기까지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ip사귀가 4월까지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4월부터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4월부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알리야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무화과 잎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들이 돋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야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작이 될 때, 그래서 메시아닉 주일시가 생길 때부터 이러한 해산의 진통이 일어날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게네아, 세대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아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메시아닉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2022년에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25년, 30년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대로만 봐도 성경 자체가 증거하길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점점 더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매년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곧 7년 환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가?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6장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태양이 베옷의 털처럼 검어지며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가매 땅에 있는 왕들과 큰 자들과 명령하는 자들과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그들 스스로 동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르기를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서 떨어지라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리워 달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섯째 인이 지금 띄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33년도 11월 12일에 이게 슈팅스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슈팅스타 사건이라고 보게 되면은 1833년 11월 12일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그 수만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1833년 11월 12일 날 별똥별 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똥별 밤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시간당 수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유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백만 개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성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 떼어진 게 아니고 이제 곧 정말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있는 그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똥별 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말씀 그대로 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 덜 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별이 하루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당 막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그런 별들이 떨어졌다니까요, 이날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서 이제 땅들이 다 옮겨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별똥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별똥별 보면은 소원을 빌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밤중에서 하늘을 보다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희귀한 상황인데 1833년 때는 아주 참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렇게 막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만 있다면 보고 싶네요.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별똥별 떨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8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7년 환난의 때가 될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계시록 8장을 봐야 합니다. 계시록 8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또 보여드릴게요. 일곱째 인을 그가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함이 있더라.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이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겨서 땅에 던지움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3분의 1이 또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둘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의 배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들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전체의 넷째 나팔까지 보게 되잖아요. 넷째 천사가 나팔 분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첫째 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각각 어떤 재앙이 일어나냐면은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 다음에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이제 불 때에는 이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강의 3분의 1이 그래가 못 쓰게 돼가지고 쓴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낮의 3분의 1도 비춤이 없고 밤의 3분의 1도 그 비춤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떨 때 일어나게 되냐면은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은 땅의 3분의 1의 나무들 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피가 되고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운석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아주 큰 소행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어난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보면은 보세요. 운석이 충돌하고 있어요. 소행성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대기권에서 충돌을 하잖아요. 대기권에서 피 섞인 우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우박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큰 소행성들과 그 행성과 거기에 이제 딸려오는 다른 이제 운석 조각들 같은 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현상들이 과학적으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운석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또 다시 불붙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강들도 바다도 그리고 땅의 3분의 1의 그런 이제 나무와 그런 풀들도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할 때 운석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위력이 센지 아십니까? 큰 운석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m짜리가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럼 핵폭탄 200개를 떨어뜨리는 것과 맞먹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구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태양을 공전주기로 지구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구의 공전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궤도가 벗어나게 되니까 태양에 원래 있었던 지금 우리가 태양을 돌고 있죠.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태양이 이제 있고 지구가 이제 좀 약간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주기가 바뀌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낮의 3분의 1도 비춤이 없게 되고 밤의 3분의 1도 비춤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진짜 시간이 16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낮이 8시간, 밤이 8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낮에 이제 8시간이 낮이고 그 다음에 16시간이 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일어났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구 이게 그래서 평평지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를 한다니까요. 브랜든 빅스도 평평지구를 안 믿어요. 평평지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평평지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지금 있는 그 은하계하고 그 태양계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영이 떠올라서 갔을 때 그 우주를 다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나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우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나사에서는 그래픽 처리를 해놓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거짓된 사진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다 제대로 찍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부드럽게 찍히기 위해서 그래픽을 입히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거짓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구 공정 궤도가 바뀌어서 낮에 3분의 1도 밤에 3분의 1도 비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차의 오류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탐험 목사님 계시죠? 2029년 4월 13일 날에 아포피스 운석이 지구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카톨릭에 있었던 교황 있잖아요. 교황이 사임하고 내려올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이제 2029년 4월 13일에 아포피스 운석이 떨어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슈미타 주기를 브랜든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2년에 10월 달에 그때가 쉬미타 주기였었거든요. 쉬미타라는 것은 안식년 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쉬미타를 안식년이라고 하고 다음 쉬미타 주기는 2029년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 4월 13일 날 넷째 나팔까지 불리게 된다면 만약 아포피스 행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2029년 4월 13일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나팔 재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먼저 7년 추수와 7년 흉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축복이 풀어질 것이라고 제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그렇다면 7년 풍년은 언제부터였냐면은 2022년부터 2029년 10월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가속이 빠르게 되면서 부의 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9년 4월 13일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를 찾던지 아니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사놓던지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탐험 목사님이 예언한 대로 2029년 4월 13일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 남아있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또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하늘 중앙에 날아가는 한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오매 그 구멍의 연기로부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또 메뚜기들이 그 구멍으로부터 땅에 올라오고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만 해하라.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지만 5달 동안 고통을 줄 것이며 그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은 고통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것이 퍼지게 되는데 그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또 전염병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것은 2027년에 오는 그 팬데믹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개 병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재앙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은데 그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한 고통이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운석이 떨어지고 5개월 동안 또 이렇게 큰 전염병이 한 번 돌고 그래가지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든지 악한 영의 공격이든지 그렇게 해서 5달 동안 사람들이 죽을 만큼 엄청 힘든 고통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황충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무는 듯한 쏘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나팔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날들 동안에 사람이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을 찾지 못할 것이며 죽음을 원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 가리로다. 여섯째 나팔이 또 나팔을 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되어 있는데 풀려진 네 천사들이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기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낮 1시에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이 죽이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환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여기에 맞는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핵전쟁이 있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기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 핵으로 전부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기가 황폐하게 되게 됩니다. 즉 선진국들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전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남미, 동남아, 중동의 몇몇 지역과 호주와 아프리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후진국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난민들을 안 받아줬듯이 후진국에서도 이제는 핵으로 망한 나라들의 사람들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주려고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두중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중인이 언제 등장하냐? 그것은 이제 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두중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한 지팡이와 같은 갈대가 주어졌는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의 바깥 마당은 그냥 두고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은 나라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서로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줄 것인데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길 원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들 두중인이 아직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두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직 두중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중인이 나오게 되면은 두중인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비가 잘 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예언하는 1260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 3년 반 환난 때는요.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됩니다.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뭐를 파야겠습니까? 우물을 파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하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놔야지 물에 대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전쟁을 할 것이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중인이 죽게 돼요. 두중인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시체가 큰 도시에 있게 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부활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반 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7년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한 이래 동안 조약을 맺습니다. 한 이래 동안 조약을 맺는데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전 3년 반 환란에는 이 적그리스도 무함마드 빈 살만이 강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칩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받던지 안 받던지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비가 오지는 않죠.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중인이 죽게 되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에서 보게 되면은 브랜든 같은 경우는 7년 환난 전에 휴거를 믿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7년 환난 전에 휴거에 대한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브랜든 빅스가 믿는 7년 전에 7년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7년 전에 환난 전에 아예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휴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환난 중간하고 환난 후에 있는 휴거는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비밀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 이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시체가 살아나게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냐?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두 증인이 죽고 나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로 이 두 증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 적들도 그 두 증인이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승천을 하잖아요. 두 증인이 승천을 했을 때, 즉 전 3년 반 환란이 끝났을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언제 나팔을 불어요? 전 3년 반 환란이 끝난 이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을 할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우리가 두 증인이 승천을 할 때 우리도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거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다스리리로다 하고 장로들이 그들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리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휴거되는 장면이 이 계시록 11장에서 그리고 또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4장 23절을 통해서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 3년 반이 그 브랜든이 얘기를 했던 그 드론들이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있잖아요. 직접 예수님에게 양육받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또 하늘에서 한 큰 표적이 보여 있는데 여자가 태양의 옷으로 입을 입고 그녀의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들의 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12별들을 쓰고 있으니까 여자가 임신하여 산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더라. 이게 정확하게 호디논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봤죠?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보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거든요. 여기서 호디논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아파하기 시작을 할 때, 그쵸? 똑같이 호디노사.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자가 임신하여 산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꼬리가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꼬리가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지거든요. 그리고 여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해산을 할 때, 해산을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할 때 남아를 다 낳게 되거든요. 모든 나라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모든 나라를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의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14만 4천 명 있죠. 메시아닉 주이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므로 거기서 가서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의시들 14만 4천 명은 대환난 때 남겨져가지고 대환난 때 피난처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14만 4천 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들만 유대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피난처가 없어요. 이 14만 4천 명은 대환난 동안에 이렇게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를 양육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7년 환난 중간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대환난에 있게 되고, 대환난 때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양육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환난을 지나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양육을 받고 나머지들은 대환난을 거치는 것이죠. 이제 적그리스도의 강제 집권 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5절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큰 것들과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행할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달 동안에 이렇게 짓밟을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환난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15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대환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이 있으면은 중간까지는 괜찮아요. 중간까지는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환난 중간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1차 휴가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 나팔장은 겪지만 대환난 적그리스도가 강제 집권하는 시기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휴가를 하게 되면은요. 근데 만약에 이때 남겨지게 되면은 이제 브랜든이 말했던 그 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드론들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불 피우면 안 되는 게 연기를 보고 드론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불을 또 얕게 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잡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을 거냐 안 받는다 하면 그 사람들을 못 잘려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또 다니엘서를 9장 27절에서 말하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했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예물을 드리게 해요. 후 3년 반 동안은 이제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고 또한 이미 정말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더 정확하게 묘사가 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1절 12절에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을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대환난 때는 강제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드론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찾아내고 안 받게 되면 이제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죽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차 휴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친 이후 하늘로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되고요. 남는다면은 그때부터라도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면서 생존을 위한 아포칼립스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잡히게 되면 목배임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목배임을 받아도 나쁘지 않아요. 하늘에 순교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마태복음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는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후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만약 그 날들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줄어들 것이라라고 말한 것처럼 아주 심한 환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휴거가 또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됩니다. 29절, 이제 29절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 후에, 환난 후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즉시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때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며 인자가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가 그의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이며 그들의 그의 선택된 자들을 내 바람으로부터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을 것이라. 이것이 2차 휴거를 또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고 환난 후에 또 휴거가 있을 것이죠. 7년 환난이 언제 일어나냐? 나팔 재앙이 끝난 후에 6째 나팔까지 불리고 인류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고 나서 7년 환난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14장에서도 이것을 또 두 번째 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이 환난이 끝나고 나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환난 후에 재림하는 것을 31절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가 그의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이며 그들이 그의 선택된 자들을 내 바람으로부터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 맞아요. 15절 16절이 이 알곡추수거든요. 17절 18절은 이제 그 17절 18절 같은 경우는 이 가라지들을 죽이는 장면이 17절 18절이고요. 14장에서 15절 16절이 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소리로 외치길 당신의 낫을 보내어 거두소서.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이르러 땅의 추수가 메말랐나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던졌으니 땅이 추수가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2차 휴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환난 중간까지 그때 이제 신부가 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들은 1차 휴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자들은 이제 대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대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은 전부 다 타임라인의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불린다. 나팔재앙이 불리고 나서 여섯째 나팔재앙까지 불리고 나서 두 중인이 등장한다. 두 중인이 1260일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 예언하는 날 동안에는 비가 안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들도 그 두 중인이 부활승천될 때 휴거가 일어난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서 휴거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에 들어가게 된다. 남은 자들은 대환난 때 도망 다니면서 생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연단하면서 이제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잡혀서 순교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렇게 익은 알곡들이 또 추수가 되는 것이 이제 15절, 16절에서 볼 수가 있는 낮추수입니다. 이 낮추수가 마태복음 24장 31절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가 그의 천사들을 나팔소리와 함께 보내실 것이며 그들이 그의 선택된 자들을 내 바람으로부터 하늘 끝에서 끝까지 모을 것이라고. 이것이 곡식추수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타임라인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큰 환난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환난 중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에 들어가게 되죠. 대환난이 이제 오게 되면은 누가 날짜를 신경 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날짜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요일이야? 그러면은 오늘이 주일이어서 주일인 것을 알지. 일 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농사일 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알아야겠구나. 하여간 날짜 안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환난 때는 공전 주기도 바뀔 수도 있죠. 왜냐면 운석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시차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낮이고 언제 밤일 수도 모르는 세상에 살게 되는데 도망 다니면서 생활하는데 여러분들 날짜 계산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히 잡혀서 순교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어요.
종합하게 되면은 운석이 떨어지는 시기는 탐험 목사님이 말한 대로 2029년 4월 13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황충 재앙은 2029년 9월에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황충 재앙이 있게 된다. 이후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래서 빠르게 시작되면은 2030년부터 7년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좀 늦게 불린다 싶으면은 2031년에서 32년 정도경에 이제 7년 환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때 이제 2029년 4월 13일 날에 아포피스 운석이 안 온다, 지구에 안 온다. 그러면 2032년으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2032년에 운석이 내려오게 되면은 2033년쯤에 이제 그 7년 환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9년 4월 13일 날 운석이 떨어지든 2032년에 떨어지든 2040년 전에는 다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7년 환난은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인구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은 후에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재앙이 없을까요? 2027년 가을부터는 다시 팬데믹이 시작된다고 브랜든 빅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해야 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상에 있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이 다들 얼마나 남아있냐? 길어봐야 여러분들 15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15년도 안 남았다. 브랜든 빅스는 10년도 안 남았다라고 보는데 전체 이제 대환난까지 치게 되면 한 15년 정도? 15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빨라지게 되면 13년 안에 다 끝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철저히 되어 있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세상 욕심이 없어야지 휴거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순교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준비된 공동체를 찾거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교회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서,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육을 받았어요. 그때는 어떻게 초신자가 되었느냐? 하루에 3시간씩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초신자는 초신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그때서야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들의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다. 초대교회에 3년 다녔던 성도보다 못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시간을 누가 더 많이 보냈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양육을 받았다니까요. 초대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는. 예, 그쵸? 그래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큰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영적인 사람을 두고 영적인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여러분들이 머물게 되면 그만큼 신앙이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공동체를 찾거나 자급자족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리플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리플은 그렇게 비쌀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억에서 2억 정도 리플을 사놓게 되면은 한 1, 2년 사이에 저는 한 75배 정도 오른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에서.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이든 집이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을 때예요, 돈이 없을 때. 예?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환난이 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받아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생활을 하든지 뭐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먼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무정부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 경찰들이 방치하는 세상이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돈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일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삶을 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 다리는 것이 세상의 노예나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부의 이전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7년 환난을 다 겪는다고 해도 13년이 남아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으로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리플 투자해서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그냥 편안하게 성경을 읽거나 성교를 하면서 돈을 쓰면서 성교하면 되잖아요. 세상 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우리나라 지역에서 지역을 추천한다면은 저는 이제 충청남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제주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고 우물을 깊게 파야 합니다. 얕게 파면 안 돼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 우물을 얕게 파놓으면은 그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물은 깊게 파놔야 합니다. 한 400m, 500m 정도, 500m 이상 파놓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우물을 깊게 파야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쓸 수 있는 식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자급자족할 땅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말세일수록 모임을 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또 찾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제 카톡 기도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오르게 되면은 내 나라의 이 기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미 같은 경우도 꼬르델리라나 쪽에 이제 10헥타르의 땅이 약 14억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다 농지로 그렇게 다 개간을 해놓고 이제 작물만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에 집도 있습니다. 10헥타르면은 얼마냐? 3만 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같은 것도 파고 그렇게 땅을 사놓을 테니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있으면 리플 투자해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70배 정도 오르면은 그냥 영주권 따로 여기 와가지고 집만 지으면 됩니다. 아니, 땅은 줄 테니까 한 3만 평입니다. 3만 평. 여러분, 1인 가구, 그러니까 한 명당 자급자족할 수 있는 땅을 계산하게 되면은 500m 제곱이거든요. 500m 제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만 평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요새 어떻게 지을 수 있냐? 조립식 묘들 같은 집 있잖아요. 조립식 주택 그리고 모듈 주택 같은 경우는 잘 나와서 모듈식으로 짓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충분히 짓습니다. 막 집을 1년, 2년 걸쳐서 짓는 게 아니니까 땅을 사게 되면은 기도원 사람들에겐 알려줄 테니까 그냥 여기 파라과이 와가지고 영주권 따고 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 한번 세워보고 싶고요. 왜냐면은 영어가 되니까 저는 미국에서 전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기도원을 세우고 싶은데 제주도에 세우거나 충청남도에 세우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는 물도 맑고 자연도 좋으니까요. 근데 한국은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 전라도 같은 경우는 땅값이 싼데 거기서는 별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또 한 군데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기도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뭐 내 나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한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m 제곱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 605평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605평. 그러니까 아까 3만 평이라고 했었죠. 605평이라고 하면은 많은 가구들이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 500m 제곱이 필요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은 돈으로 여러분들 집도 모은 돈 있으면 한 1, 2억 있으면 여기는 수영장 딸린 집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집을 건축하는 데는 더 싸게 들어요. 그러니까 모듈식 집 제가 땅 사놓으면 와가지고 지을 수도 있고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땅 넓게 사가지고 울터리 지어놓고 살면은 양, 염소 키우고 그리고 텃밭들 키우고 그러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거를 준비해 놓는다고 해도 총기 사용 국가가 좋습니다. 그래야지 셀프 디펜스가 가능하거든요. 방어도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터지고 경제가 망하게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자기 방어용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진 나라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미, 동남아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몇몇 지역, 호주 이런 데에도 괜찮은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총기 소유도 또한 가능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에는 신앙 좋은 공동체와 마지막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남은 돈으로 여러분들 리플 투자한 돈으로 잘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7년 환난을 다 겪는다고 해도 남은 시간이 길면은 13년이라니까 13년, 14년이고 휴거 된다고 치면은 10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앞으로 14년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를 배우라고 했다시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게 되면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장가를 들고 시집을 보내고 있었으며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을 휩쓸어 갈 때까지 알지 못했으며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예전에도 누차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브랜든 얘기하기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네피림이 나왔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에녹서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과 성관계를 해서 가인을, 아니, 그 당시에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거인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인간의 DNA를 건드렸기 때문인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DNA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DNA에서 보게 되면은 15, 65라는 그 패턴이 DNA 이중 나선의 두 가닥을 연결하는 황결합의 간격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 패턴은 하나당 다리, 그 뒤에 10개의 염기쌍,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 그 뒤에 5개의 염기쌍,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 그 뒤에 6개의 염기쌍, 그리고 또 하나의 다리, 그 뒤에 5개의 염기쌍이 나오게 되는데, 이 패턴을 보게 되면은 15, 65라는 것이 계속 인간의 DNA에 반복되게 되거든요. 근데 10은 요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는 헤이라는 숫자고, 헤이라는 히브리어고요. 바브 6은 바브라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헤이는 또 오라는 그런 그 히브리어 문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 야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15, 65라는 히브리어 숫자 값은 야훼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DNA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DNA를 훼손시키는 일, 즉, 이 하이브리드 인간과 혹은 인공자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 인간의 DNA를 가지고 조작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동물들하고 혼합하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시점에 볼 수 있죠. 그래서 브랜든도 말했다시피 이제 하이브리드 휴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고, 인공 자궁을 연구한 사람이 코그니파이, 그래서 인간의 기억을 삭제하고 거기다 칩을 심어가지고 사람들 범죄 못 일으키게 만들겠다. 그런 무슬림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인공 자궁을 또 만들었는데 1년에 3만 명씩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자하고 정자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에게 추출해가지고 1년에 3만 명씩 인공 아기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자고 난자하고 있고 인공 자궁에서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 말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DNA를 건드릴 때 물로 심판하셨듯이 또 DNA를 건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타락한 천사가 엄청난 천사의 기술과 마법이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브랜든이 말했다시피 바티칸에서 UFO가 나타나서 멕시칸 사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외계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납치했다라고 휴거 사건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휴거 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도망 다녔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것이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환난 후에, 대환난 후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휴거 때를 말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40절에서 42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것은 2차 휴거, 대환난 직후에 있을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때까지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가지고 적어도 반은 올라가게 됩니다. 1차 휴거 때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에서 2%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거의 한 10,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2명 휴거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1차 휴거 때는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환난 때에 남겨질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또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또 반이나 남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환난 중간과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 이렇게 두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때를 알았다라면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을 쭉 훑어봤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번 9월 달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치 예전에 1999년에 이제 다미 선교회가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듯이
주님 영계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환난 중간과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두 번의 휴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형독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잘 준비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독이 없고 그리고 또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자들, 죄에 속박이 되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에 준비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